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암경이고요. 매주 수요일은 미란타왕 문경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기 2567년 7월 12일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강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실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거루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회양님, 예련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조은희 스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교 2567년 7월 12일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9페이지 교재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왕 문경 현암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49페이지 교재 4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요. 한번 읽고 또 읽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새겨볼 테니까 교재가 없으셔도 이렇게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 마지막 장면 48페이지 끝부분 한번 읽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로병사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괴로운 부분은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원한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사물을 형성하는 5 요소, 온도 괴로움이다. 어제 그 암경 내용과 거의 같은 주제를 지금 공교롭게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생로병사 사고와 그리고 원한 있는 사람 만나는 것 원증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 그리고 그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우리를 형성하는 5가지 스칸다 온으로 구성되었다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옴성고 또는 오치용고, 그래서 8가지 팔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두카라고, 이제 한자로는 고통할 때 그 고자를 쓰지만 두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두카에는 불만족 또는 불안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뇌 현대식으로는 뭐 불안이라고 뭐이 이시카미 제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항상 어떤 제약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 기쁨 뒤에는 슬픔, 기쁨과 슬픔은 늘 같이 다닌다. 요 팔풍 얘기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 또 횡재와 또 선재, 그리고 인기와 비난, 그리고 저 인기와 그 뭐랄까요, 이제 안 좋은 그 루머 같은 거 도는 거, 그 나쁜 소문, 그리고 칭찬과 비난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다니더라. 그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그 행복이라는 천사와는 꼭 같이 따라다니는 게 불행이라고, 불행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또 이 마지막 장면 또 이런 말이 있었죠. 부다의 제자, 부처님 제자 중에 사파다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25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끝내 참 그 성도를 못해서 자살을 하려다가 그 순간 해탈의 경지를 체험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가세나 존자가 강조한 고뇌, 특히 죽음의 불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서 움직인다. 그런 까닭에 미리 그 불안에, 그 죽음에 대비할 필요도 생긴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라면, 만약에 죽음이 없었다면 종교가 있었을까요? 종교란 알고 보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 해법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안 죽는다. 산채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 좀 그런 쪽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생할 수가 있다. 뭐 불로초만 먹으면 뭐 환약 그걸 먹으면,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은 뭐 이런 데 속아서 많이 이제 오히려 중금속 중독으로 많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당나라 황제, 뭐 송나라 황제에서 그 간혹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영혼이 있어서 또 부활한다. 그리고 브라만이란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영원히 아트만은 존속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영생불사의 존재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 몸은 뭐 죽더라도 그런 영생불사의 그 자아가 있어서 뭐 윤회한다. 그런 것들이 윤회한다. 결국 그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되죠. 이 육체만 바뀔 뿐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육체가 또 부활한다는 그런 또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다 어떤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우리 사람들을 달콤하게 이렇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불교는 그런 영속적인 존재,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자아는 없다 하는 입장이고, 즉 무아라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 또 육체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육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육체가 어디 한 번도 고정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숨이 넘어가면 오히려 거기보다도 어떤 데 더 그 비중을 두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걸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끝없이 우리 욕망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그 장작을 투입한다는 것이죠. 촛불이 계속 켜지도록 어떤 욕망 속에서 우리는 욕망의 불꽃이 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끊으라. 장작불을 자꾸 넣지 마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말씀 제가 보니까요. 예, 진감호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윤회를 안 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죠. 윤회 자체가 잘못된 흐름의 연속이니까 윤회를 하지 말자, 해탈하자, 이게 우리 목적이 되고요. 서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윤회를 하는 거 말고요.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 또 뭐 극락세계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번 생에 반드시 참 성도를 이루어서 윤회를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는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실제로 거기 도달해 봐야 한다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모든 것이 꺼진 상태고 모든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무명이 다 사라진 곳 그런 경지라고 시원하다고 하시는 경지인데요. 또 육체가 그런 그 열반이고 또 육체까지 다 소멸되어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마저도 다 극복된 것은 그것을 이제 또 반열반이라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냥 우리 깨닫지 못한 분들은 그냥 그럴 것이 아니겠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우리 불자님들은 또 깨달음 얻겠다 하고 지금도 수많은 우리 그 출가 스님들 또 그리고 제가 불자들도 열심히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 부처님께서는 출가 목적이 이런 것을 극복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극복, 우비고뇌, 사고팔고 이런 두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팔지도, 팔정도를 통해서 또 극복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또 구체적인 또 사례를 또 오늘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49페이지 거문고 뜯는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6년이나 계속 하신 끝에 그것을 깨끗이 포기해 버렸다. 그래도 위대한 부처님의 경지에 어떻게든 도달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 고행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제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조한 나머지 환속하여 부처님 곁을 떠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더러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어쨌든 목숨을 걸 정도로 진지한 수행이 제자들 사이에서 행해졌으며 이런 모습은 경전의 여기저기에 나타난다. 그러나 자살 소동까지 일어나게 되자 부처님께서도 걱정하셨다. 어떻게 해석은 그런 지나친 행위를 그만두게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경전의 고요한 터치로 그려져 있다. 부처님은 자살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다 이르셨다. 그래도 역시 병에서 오는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럴 적에는 부드러운 말로 자살한 사람을 위해 변호해 주는 것이 상례였다. 제자들이 자살한 그 비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쭤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는 이미 해탈에 있었던 것이다. 아랑가를 얻었고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더 자세히 말하기로 하겠다. 이런 정경을 전해주는 것에 유명한 거문고 뜯는 비유가 있다. 소나 코티칸나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진지하게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건만 쉽사리 깨달아지지는 않았다. 순간적으로는 그런 경지에 드는 수도 있기는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발이 상하여 피가 철철 흘러도 수행에 힘쓰던 그는 마침내 환속하여 가난한 사람들이나 돌봐주면서 사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소나코티칸나의 심중을 살피신 바가 있기에 친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코티칸나여, 너는 출가 전에 거문고의 명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묻겠는데 검은고 줄을 아주 팽팽히 하면 좋은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아주 느슨하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부처님. 검은고로 좋은 소리를 내고자 하면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서두르면 마음이 초조해진다. 그렇다고 정진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극단에 흐르는 일이 없이 적당히 수행하면 누구나 미혹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코티칸나의 눈을 뜨게 만들었거니와 목숨을 건 진지한 수행이었기에 이렇게 절박한 경지에까지도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 지나침을 고칠 수도 있었다. 중도 정신이야말로 불교의 실천 윤리임을 알아야 한다. 수도는 건강한 몸을 전제로 한다. 이 이야기를 전주곡 삼아 메란드로스 왕의 질문을 듣자. 한번 들어보자. 여기까지 읽고 한번 또 함께 같이 또 새겨보겠습니다. 예, 부처님은 출가하시고 우타가라마 부타, 알라리 갈라마 같은 어떤 선정 그 수행하시는 분에게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도 이렇게 좀 고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 고행에 한번 도전해 보자 하고 어느 길이 과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해 보셨는데 우리 그 팔상선도라 해가지고 설산 수행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말라야까지 가신 건 아니고요. 아마 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신 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설산 수행이라고 왜 나왔냐 하면은 아마 그 전생담에는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생담에는 설산에 수도하는 수행하는 어떤 그 부처님 전생보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거기서 따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라자가하 근처에서 계시다가 붓다가야 거기서부터 남서쪽으로 좀 떨어진 붓다가야 옆에 있는 우르벨라 숲에서 주로 많이 하셨고요. 이때 또 그 고행하는 분들도 아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붓다가야라는 곳은 원래 그런 수많은 수행자들이 와서 수행하는 곳이었다.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그 베나레스 바라나시 이런 데는 굉장히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행 포함 6년 특히 고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고행을 계속하는 것도 막 그만두고 이것도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이 아니다 하고 포기를 하셨죠.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부처님께서 겪었던 그것을 다 그러니까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부처님 시킨 대로도 물론 하지만 부처님보다 더 그냥 막 그 철저하게 고행을 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유명하죠. 또 젯바다타 같은 경우도 본인은 그 수행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계율을 강요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율이 아주 뭐 세면 그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고행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아누루타 존자 같은 경우는 아예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잠 안 자는 그 영맹정진하다가 그만 안질에 걸려서 실명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보면 그 중국에서도 참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 수행하는 제자를 보고 스승이 왜 이렇게 몸을 학대하느냐고까지 할 정도로
힘들게 수행을 하는 제자를 보고 그 마차가 잘 안 달리면 이 말을 때려야지 왜 마차 바퀴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왜 쓸데없이 몸을 학대하느냐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같은 내용이죠. 그 소나라는 이 제자에게 하신 검은 거 뜯는 비유,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몸을 학대해가면서 너무 또 이렇게 수행을 드러누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드러누워 한다든지 편하게 앉아서 물론 편한 자세로 앉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뭐 누워서 잠시 눕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들어 누워서 하는 수행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 환자 같으면 안 한 것보다 낫겠죠. 누워서라도 연불하고 연불 테이프 듣고 연불하는 것이 낫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고생스럽게 몸을 학대한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바보 주리 반타카처럼 환속을 고려하는 도저히 자기 머리가 아마 저만큼 머리가 나빴는지 도저히 부처님 가르침 이해도 잘 안 되고 암기도 잘 안 되고 해서 환속을 검토했거나 우리 주리 반타카처럼 아니면 진짜로 포기하고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부처님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출가했다가 환속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항상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주리 반타카의 사례처럼 아주 자상하게 꾸짖질 않으세요. 어떤 경우도 부처님은 제가 이렇게 꾸짖는 그러니까 정말 미워서 꾸짖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좀 약간 나무래신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나무라시거나 꾸중하셨다 하더라도 설득을 하시잖아요. 나무라는 것이 그냥 나무라신 게 아니고 그리고 항상 대안을 제시하셨고 어떤 자상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꾸중이셨거든요. 미워서 하는 꾸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주리 바타카 같은 경우도 환송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하나만 해요라고 아주 간단한 개송 가르쳐 주셨듯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 참 정말 애를 쓰셨죠. 제자들을 너무도 아끼는 참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고요한 터치, 이 시가미 젠노 교수는 그 고요한 터치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거는 다 애정에서 자비심에서 대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간혹 누가 생명을 끊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고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었죠.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도자기 굴에 도자기 제작하는 제가자 집에 하루 머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도자기를 굽는 곳이기 때문에 따뜻했을 것 같아요. 찜질방처럼. 거기 이제 방이 있고 그 방에 하루 머물게 되셨는데 그 주인이 어느 스님이 지금 도자기 굽는 안에 공방 안에 이미 한 분 들어 있는 분이 있는데 같이 계셔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니까 괜찮다 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하고
그 먼저 와 있던 스님하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그 스님이 젊은 사람이 제법 어젓하게 잘 하시더래요, 수행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구 제자냐고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 모르는 제자가 이제 있으셔서 참 그것도 법문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법문해 주시는데 그분이 아이고 우리 제가 부처님을 몰라 뵀습니다 하고 이제 구족계를 달라고 부처님한테 구족계를 줍시사 하고 청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의발이 구족이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안타깝게도 이 스님은 의발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발을 구하러 가다가 날뛰는 소에 받쳐서 그만 죽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은 구족계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다원가는 얻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참 흥미로운 것이 부처님 설법을 들은 분들은 제가자들은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얻고요. 출가자들은 아라한과를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문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소에 부처님 어떤 전승 가르쳐 주신 그 수행법을 수행 열심히 하는 도중에 이제 의문이 생겼거나 이렇게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다 그 핵심을 집어 주시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바로 그 과를 얻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어느 이번에 그 유명한 비유죠. 소나 코티 칸나라는 전생에 아마 이분은 악사였나 봐요. 검은고를 잘 다루는 악사였는데 이제 참 그 수행을 진지하게 참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도 어떤 성취가 없으니까 그만 이제 환속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찰나 부처님께서 이분에게 지도를 해주십니다. 고티칸나요. 는 전생에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의 명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그때 너무 느슨해도 또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잘 안 나지 않더냐? 예,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피아노도 그렇지만 조율을 해야 되죠. 조율을 해가지고 아주 적당하게 그 줄을 딱 맞춰놔야 음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서두르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렇다고 정진하지 열심히 방일하거나 마음을 놔버리고 정진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서 또 역시 성취가 없다. 그러므로 양극단 너무 쪼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적당히, 이 적당히란 말은 우리말의 적당히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적당히가 적당하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적당한 수준이 제일 좋은 수준인 것인데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약간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중도죠. 이게 중도로서의 적당하다는 거죠. 진짜 적당하다. 적당하게 수행을 하면 누구나 미혹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느니라. 왜? 내가 해봤다. 내가 양쪽을 다 해봤다. 양극단을 다 체험해보고 내가 요 정도가 딱 적당하다는 부처님께서 적당하다는 수준은 사실 이 보통 사람한테는 빡신 거지만 너무 또 이렇게 빡시게 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소마 코티칸나, 보통 우리가 소마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소마 코티칸나의 눈을 뜨게 했거니와
또 이 소마 역시 얼마나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수행했기 때문에 또 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아라한가를 얻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51페이지 괴로움의 극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존사 나가세나여 메난도스 왕 미란타 왕이 질문을 합니다. 미란타 왕 문경이라는 이 제목이 바로 이거죠. 미란다 왕, 즉 기리스식으로 하면 메난드로스 왕인데요. 메난드로스 왕이 질문하는 경이다 이 말이죠. 미란다 왕 질문할 때 문경이다 이거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출가한 성녀도 스님들도 자기 몸을 대견하게 여깁니까? 대왕이시여, 출가한 성녀는 자기 몸을 대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사여, 어째서 당신은 스님들은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것이라고 애착하시는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폐하께서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화살에 맞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존자여,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왕이시여, 그 화살 맞은 그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붕대로 감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사여. 연고와 기름을 바른 다음에 붕대로 감았습니다. 대왕이시여, 연고를 바르고 기름칠하고 붕대까지 감았다면 그러면 폐하께서는 그 상처를 대견하게 여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존사여. 상처를 대견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새 살이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처가 빨리 낫고 아물고 새 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고를 바르고 기름을 칠하고 붕대를 감았을 뿐입니다. 이 부처님이 하신 비유법 어떤 방법과 아주 흡사하죠. 예. 대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성녀도 제 몸을 대견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한 성녀는 몸 그 자체에 대한 애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정한 수행을 해가기 위해서 몸을 소중히 합니다. 대왕이시여, 실로 부처님께서는 몸은 상처와 같다라고 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출가 수행자 스님들은 몸에 애착하지도 않으면서도 몸을 상처처럼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메난도스 왕은 출가자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른 보기에 수행을 위해서는 육신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겠지만 그것에 매우 집착하는 듯이 보이는 면도 있다. 대체 어느 쪽이 참인가? 그리스 사람 눈에도 인도 특유의 수행하는 태도가 엉뚱한 행위처럼 비쳤는지 알 수 없다. 확실히 바라문 교도들은 죽음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극단적인 고행을 감행하고 있었다. 특히 자이나 교도는 아힘사, 불살생의 정신을 무척 강조해서 먹으면 작은 벌레마저도 물도 함부로 못 마실 정도로 작은 벌레마저 죽이게 된다는 생각으로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어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건만 그런 죽음일수록 오히려 최고의 희생 행위라 하여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죽음은 그들의 담화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주제였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 엄격한 규율을 잘 참아냈다. 어느 그리스인의 인도 계획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인도 일반의 수행 풍조에 따르는 자도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것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경계하기를 잊지 않았다. 불교는 목적을 위해 몸을 소중히 하거니와 그렇다고 몸에 애착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수행을 첫째 가는 목적으로 삼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몸을 소중히 다룰 뿐이다. 여기까지 읽고 또 같이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출가자 스님들도 자기 몸을 아주 대견하게 여깁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그렇게 몸에 그렇게 애착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세나 존자 그렇게 답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이 자기 몸을 엄청 아끼고 애착하는 것 같던데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더라. 건강 관리라든지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도 스님들 보시기에 몸을 이렇게 건강을 함부로 부처님 말씀도 거의 맞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유의 그 우리 부처님 표 비유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업 농사꾼이면 농사 얘기, 장사꾼이면 장사 얘기, 수학자면 수학 얘기, 또 여기는 크사트리아 임금이니까 전쟁 얘기로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설득을 하죠. 대항이시여 미란다 왕 메란드로스 왕이죠. 폐하께서는 전쟁터에 나가셨을 때 뭐 화살만 맞았겠습니까? 뭐 상처도 전쟁터에 나가면 다칠 수도 있죠. 뭐 심지어 뭐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부상을 죽을 수도 있고 뭐 안 죽었으니까 이제 일단 부상 얘기만 했겠죠. 화살에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대견해서 그럼 치료한 거냐고. 그러니까 임금님 뭐랍니까? 대견해서 한 겁니까? 그 빨리 상처가 나아야 세살이 돋고 그래야 또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그 전쟁터 가서 싸울 거 지휘를 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몸이 막 몸에 대한 애착은 없는데 상처 나면 수행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 뭐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도 수행할 수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4년차 수행 중에서 저도 실제로 제가 체험한 건데요. 아마 배탈이 나서 참 힘들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복통의 느낌이 이 파도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주기적으로 이게 사이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굉장히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가 그래서 제가 그 이파사나 수행을 했죠. 지켜보기. 얼마까지 아픈가 한번 보자. 근데 그 통증이 생겼다가 또 심해졌다가 최고로 심해졌다가 또 서서히 또 깔아앉고 또 약간 소멸된 느낌을 받았다가 또 싹 또 생겼다가 이게 이런 수행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면 참 우리가 수행에 지장을 많이 주죠. 그래 그 정도 아픈 것 갖고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몸이 아프면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먹는 것도 힘들고 뭐 자는 것도 심지어 자는 것도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우리가 그것도 입원해야 될 정도 되면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정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몸 그게 무엇이라고 우리 뭐 목숨도 언제라도 우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이 종교가 아까 종교가 왜 죽음 때문에 종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면 이웃 종교인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죽음 앞에 용감해지죠. 대범해지고. 그러니까 순교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웃 종교 보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진리에 입각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이런 생로병사 이런 고통에 뭐 아까 사고팔고 굉장히 강해지죠. 단련이 돼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그 사고팔고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수행의 어떤 수행을 얻는 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웃 종교도 그런 게 있다는 거 제가 그건 믿음의 힘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이렇게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또 어느 면에서 너무 목숨을 또 함부로 하는 느낌도 주지만 뭐 어쨌든 그분의 믿음은 참 존중받아서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잘못된 믿음인데 또 어떤 또 이웃 종교에서는 참 죽으면 뭐 천국 가서 막 수십 명의 뭐 미인들이 자기를 보필해주고 도와주고 뭐 해주고 근데 여자한테 죽으면 또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때 IS입니까? 이슬람 스테이트요. 지금은 많이 병정이 병정이 됐지만 이라크나 시리아 지역에 그때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자한테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건 약간 좀 미신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쨌든 그런 심지어 미신이라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믿음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비유라는 좀 죄송한데요. 역시 우리 수행이 잘 된 분들은 얼마든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몸에 애착하는 것은 아니다. 목숨이나 몸 애착하는 게 아닌데 수행을 내가 못 깨닫고 이 세월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나는 수행해야 되고 또 수행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니까 몸도 건강해 마음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몸 특히 몸을 내가 아주 소중히 다루는 것이다 하고 이 나가세나 존자는 메난도스 왕의 질문에 멋지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난도로스 왕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럴까 저렇게 고행을 하고 저래 막 자기가 볼 때는 고행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거는 고행이 아니고 자기 몸을 혹사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하셨죠. 수행 자체를 고행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제 제가불자님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출가 스님들을 고행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행자 생활이나 아니면 삼위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몸에 배어 가지고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 시간을 이렇게 계획표 아주 일과표가 잘 짜져 있잖아요. 스님들의 일과표는요. 척척척척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렇게 해결해내는 시간 내 해결해내는 그런 훈련들이 잘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출가하기 전과 달라진 점이 그거예요. 이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행자생활 할 때 배우게 되잖아요. 항상 시간이 많아요. 바쁘질 않아요.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척척 해내지만
절대 바쁘지도 않고 이간 시간 관리를 잘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우리 그런 면에서 고행이 아니죠. 고행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또 내일 또 제가 또 부산 구치소 가는데요. 그분들은 참 고행이죠.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겠습니까? 있기 싫은데 강제로 있기 때문에 고행인 거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힘들죠. 힘들어 죽겠대요. 너무 좁고, 그러니까 못 나가서 좁은 거죠. 만약에 그보다 더 심한 환경보다는 지옥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 어찌 보면 비슷해요.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유니폼 입고 앉아 있는 거 어떤 면에서 비슷한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고행이 아닌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될 때 행복한 거잖아요. 의욕과 정진이 일치할 때. 우리 사여의족 수행에 나오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의욕을 갖고 하는 일이, 그것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정진해야 되는 일일 때, 그게 부합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울증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행한 것이고. 자, 이래서 우리 수행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게 일상이라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몸을 아끼는 거야, 아니면 육체에 그렇게 안달복달 애착 안 해야 된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 몸을 갖다가 참 이렇게 뭐겠어요. 우리 잘 씻고 위생 관리 잘하고 참 열심히 시간 맞춰서 눈을 떴을 때부터 잠에 들었을 때까지가 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일과를 보내는 그 모습이 또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이 굉장히 힘들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라문 교도나 자이나교나 여러 어떤 부처님 당시에 다른 종파들은 굉장히 고행을 중요시 여겼다. 심지어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이나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완전 나체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이나 교도 수행자들은 둘째치고 신도들도 일체 농사도 못 짓는다잖아요. 살생을 할 수 있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 금융업 이런 쪽에 종사를 해서 상당히 자이나 교도 제가불자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민족 자본에는 자이나 교도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떤 아임사 불살생은 굉장히 철저하다. 길을 갈 때도 한번 비질해가면서 혹시 밟혀 죽는 개미가 없는가 살펴가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인도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고 또 존경한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상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길에 보면 이런데 우리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더라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인이 인도 계행문에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들의 담화에 나누는 얘기, 평소에 나누는 얘기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주제였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 엄격한 규율을 잘 참아냈다. 고진감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미리 사람은 고와 행복과 불행에 같은 비중으로 온다. 그러면 미리 내가 어떤 힘든 것을 지금 내가 열심히 미리 받으면 나중에 내 생이나 아니면은 노후에는 내가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걷기 훈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고생하고 난 뒤에는 좀 이렇게 뭔가 달콤한 어떤 그런 쾌감이 오지 않아요. 그 고생해서 등산하고 나면은 아주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맛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일부러 그래서 그러니까 고를 먼저 겪으면 뒤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뭐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번 생에 고를 미리 받자 이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그 죽음을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는 지나친 고해 그리고 지나친 쾌락 추구 양변을 다 여의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중도다 이거죠. 너무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 그렇다고 방일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마음을 놓고 멋대로 살아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도 일반 어떤 그 수행 풍토는 좀 고행 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목적을 위해서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몸에 애착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다. 수행은 처찍하는 목적으로 삼는 출가자이기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몸을 소중히 다룰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미란다왕 문경 9번째 강독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